저희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성경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직도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 간에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추측에 불과합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학자들은 바나바가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그런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비롯하여서 바나바가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알렉산드리아 풍의 이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된 것으로 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르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측은 다양하지만 여전히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히브리서 안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지만 결국 추측으로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기록되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히브리서 안에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13장 23절에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대략 한 주 60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자주 이제 성막과 또 그 성막에서 행해진 제사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60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와 또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이 서신을 받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보면 경고하는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저버리고 옛 언약인 모세의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파멸과 영원한 열망을 맞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냉대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유혹과 무력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6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의식을 따라간다면 더 이상 핍박을 면하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이 레위기의 율법이 정하는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을 더 분명하게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확신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서론과 또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은 1장 1절로부터 3장 1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본론은 3장 2절부터 6장 20절까지 한 부분과 또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한 부분, 이 두 부분에 걸쳐서 본론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3장까지로 이렇게 결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스도라는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옛적과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가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아들을 통하여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씀하셨으니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부분과 이 여러 모양이 담화나 찬송, 또 잠언이나 시나 비유, 또 애가 등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사울, 다윗을 비롯한 유대 왕들과 또 이스라엘의 열 왕과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로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 최종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큰 특권을 누렸지만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뿐인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만물의 상속자로 소유자로 세우시고 또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절망의 시대 또 포기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외침일 뿐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과 의도로 창조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오직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소유주라는 사실만으로도 위를 얻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이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지만 신약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십니다. 인간들의 병을 고쳐주시지만 인간으로서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은 나약한 한 인간으로 소개되고 묘사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2절 이 하반절부터 3절을 쭉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기자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편지를 쓰는 당시나 또 오늘이나 상황은 동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나와 동행하시는 이 실제이신 예수님보다는 그저 교리적인 이 죽어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피부로는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의 삶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소유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또 후퇴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믿고 계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도 신중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또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편협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한 부분만 붙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예수님이신지 점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또 매 순간순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또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도님들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편협하게 알고 있거나 한 부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풍성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새벽 첫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크신 예수님을 스스로 작게 여기며 또 작게 만들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소유주 되신 이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여전히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